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자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존하는 것과 같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로 인 부르심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배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지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배울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요 행복임을 지주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입술 속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좋은 행복을 누리시는 제자 삼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로 부족한 우리 부부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 주를 삼함에 나와 싸우니 이 예배 속에 또 말씀 전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큰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으로 복되고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서 제사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양복을 주시려거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믿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늘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통과 역경이 그리고 슬픔이 닥쳐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부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제삼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다니엘 친구들도 기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 오직 우리들 믿음 안에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소망이 끊이지 않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 가득한 이곳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기뻐지는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을 다 드려서 우리가 먼저 제자 삼는 예수가 되어서 이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도 다니엘에서 오신 사장 목사님 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군중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변화되고 한편으로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감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어깨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의사를 돌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빨리 치료가 완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 깊은 찬송 부리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눈이 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면 깨끗이 치유를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한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 대적의 손에 넘기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것에 인하여서 이 땅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이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이 사무엘의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의 말투까지도 이 악한 영이 해낼 수 있는 정말 참 영악한 놈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상이기보다는 노인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사무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이 영매자, 그러니까 초혼수를 해서 영매하고 신접하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무엘이 툭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영매한 여인을 통해서 이 영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과 비슷한 목소리와 그의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울은 이제 그런 존재에게 또 신접한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지금의 처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심히 다급한 상황. 내가 지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다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그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 많은 고통들과 힘듦과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이 아픔이 있었던 근본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지 않으신 때문에 이 사울이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울 그를 떠나신 것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고 그 속에 악령이 가득하여져서 그가 번뇌케 되어졌고,
그가 고통스럽게 되어졌고 또 악령 때문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하나님께 여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거죠. 성령이 자기를 떠났고 악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어. 그리고 악령이 나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것을 찾았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 나에게 데려놓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16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신하들에게 말해서 데리고 오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그곳에 나가서 상쾌해지는 것을 알았거든요. 나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가득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울이었다며. 그래서 이제 이 일들 때문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 궁 안에 다윗이 그 궁에 등장을 하게 되죠.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은 떠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금을 타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 누가 그것을 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쓰였고 누구의 그 영이 임하였습니까? 다윗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 앞에 다윗이 서게 되어졌고 다윗이 그 수금을 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누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남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이 땅에 있는 악령들은, 악한 영들은 그에게 또 그 상황에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있다 하여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서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상쾌하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상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복음이다. 오직 십자가다.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찬양을 항상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성령이 지금은 자기에게 떠나셔서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사울이 더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시작.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성령이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죠. 꿈으로도, 우린가 둔님으로도 온갖 것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일컬어지는 온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박수와
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냐 이런 마음들을 알게 하시기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제자성령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 그 사무엘을 불러 올라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사울에게 사무엘이 왔었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그동안 알려줬었거든요. 사무엘상 25장에 이제 이 사무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 연매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이라도 불러내가지고 내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무엘의 가르침과 권면을 듣고 행하였던 사울, 생전에 나를 가르쳤듯이 지금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정말 사무엘이 처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은 그가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사울을 누구보다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울에게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고요. 그리고 마음 다해서, 첫 왕이잖아, 첫 왕. 마음 다해서 그에게 가르쳤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제사하는 법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말렉 나라를 잠깐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언하셨던 그것을, 그 진멸에 관하여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느냐? 바로 유기의 상태, 모른 척하는 것, 듣지 않는 것, 네가 기도해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내버려 둠, 이런 상태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저친녀, 그러니까 이 초원수를 하는 그 영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죠. 지난주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고대 히브리 사상의 하나가 이 음부라는 것들, 그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죽으면 음부,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라는 두 군데로 나눠주지 가운데 상황에 있지는 않다. 그곳에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져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 때문에 그 죄가 없어져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개풀 뜯어놓는 소리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없어질 수 있냐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가는 이 가톨릭이라는 그 교리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가 있냐. 이것만 봐도 다른데, 이것만 봐도. 정말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물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 요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이라는 것, 유기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무엇이 가득하니까요? 악령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그 속에 가득 차니까 그것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유기의 상태로 놔두셨던 것은 분명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사울,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의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함의 모습으로 가서 믿음까지 없어질 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없을 때, 그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유기의 모습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없습니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진실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에 더하여서 그의 왕권 역시도 왕이 되지 못하게 왕권 역시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왕권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벌써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왕권이 당신에게 넘어서 다윗에게 갔다는 것을 이 사울도 알고 있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벌써 이미 말씀하셨고, 이 왕권이 넘어간 것도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신앙의 근본적인 쾌락 때문에 이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이고 또 왕권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초혼술이라는 것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영매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던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로 네가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영매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울의 죄와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지적과 사울의 집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총경극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 자신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도 맞게 되어졌고,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지게 되어지고 이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 나라의 국민 역시도 이런 일을 겪게 되어졌다. 그리고 더하여서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그들도 이 전쟁 가운데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 사울은 적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의 힘을 빌린다 한들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의 생각을 얻는다 한들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힘과 도움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승리이며 우리에게서 살아갈 용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하여서 그의 마음을 두었던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서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탐심, 자기의 것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지. 이 아말렉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뜨리고 그곳에서 생수를 나게 해서 그들에게서 죽을 것 같은,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물을 던져주시고 그 바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이 아말렉이 뒤로 살포시 들어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에 그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해적을 뿌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냥 둘 수 없어 라고 하셨던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인데 이것을 사울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기 탐심 때문에요. 자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까봐 이 왕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곳에다가 더 의지했던 모습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상황을 정말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성취해 드리면, 하나님의 후회를 듣게 되면 이 사울과 같은 버림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그 하나님의 이 사울을 유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는 인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면, 이사야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기, 버림의 모습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은 마귀의 지배였습니다. 사탄의 지배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사울에게 주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때에 악한 영들은 옳다구나, 너는 나의 밥이다 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가득하였더니, 악한 영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득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과 이들의 모습은 대적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결국은 그 대적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아픔이라는 것이, 또 고통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졌던 것을 알게 되는 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늘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의 모습과 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불순종하여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사울의 모습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관한,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반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누가 악한 영이 임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이들에게 되어주셔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지만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요, 우리의 원수의 대적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이 원수와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시작.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그들을 멸절하시고 우리에게서 승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단단한 돌과 같은 이 심령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지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여러분의 대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이 오늘 이 시간에 멸절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야져서 하나님이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소망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언락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은자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져서 너를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고 그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십니다. 말씀하시니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고 또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이런 상황과 형편을 들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고 그 대적의 손에 넘겨질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써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멸절시킴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악한 영의 세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멸절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일 오후 예배는 간증이 있는 예배입니다. 간증의 시간인데요. 간증자는 이순인 피택 명예 권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에게 임하신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공동의회 결과 안내입니다. 우리 당의 조직을 위한 장로의 청원의 장로 2명을 청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시차례에 서류를 옮겼고요. 드렸고 다음 주 화요일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에서 그것이 이제 서류들이 모아져서 다음 달 10월 20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 때 그것이 상정되어져서 이제 최종 정치부에서 허락이 가한 줄로 아오며 되면 저희 교회에서 이 장로 청원에 관한 일들을 또 공동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날짜라든지 투표 방식이라든지를 정하게 될 겁니다. 필대자 경남동로회 중부 시차례 안내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해 참빛교회에서 자리가 있습니다. 필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일정은 지난주일 저희가 첫 번째 교육을 했고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이곳 교회 분당에서
피택자 교육을 갖습니다. 저희가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숙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야, 빨리 권사될 걸, 빨리 안수집사 될 걸,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 하더만 이 와인 빡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 권사되신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매일매일 숙제가 있고 주중 숙제가 있고 5주차 숙제가 있고 6주차 숙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은혜의 시간과 은신의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로 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고 또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정은 2026년 4월 19일 주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필리핀에 있는 제자성령 교회입니다. 이수영 목사 신무하시고 저희가 매달 후원하는 교회이죠. 인원 및 예상은 선착순으로 10명만 저희가 받겠습니다. 너무 많아지고 하면, 그래서 예산 인원은 약 50만 원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월 달이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비행기 값이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그곳에 현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한 15만 원 정도에서 45만 원인데 예비비까지 해서 50만 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음 주에 신청서를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난 뒤에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 붓는다 생각하시면서, 그 당일날 50만 원 되긴 안 되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입금을 부으면 저희가 50만 원이 만들어지고 표도 구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다음 주 28일부터 10월 19일 주일까지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과 예산은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는 윤윤희 권사께서 에림이 딸이 아니고 딸 에림이의 결혼을 감사해서 대접합니다. 좀 전까지 예지도만은 준비하러 가셨나고 맛있게 드시고 축하한다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교회 행사 안내인데 9월 28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정교인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오후 예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난 뒤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져서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팀별 모임이 되어집니다. 팀별 모임은 이번 주중에 공지가 되어질 거고 오늘 또 공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지가 되어지면 그 팀이 다음 주 오전 예배 끝나고 또 바로 한 팀이 되어져서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구호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같이 외치고, 그리고 또 식사도 다르게 준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팀별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팀 색깔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는 같이 모여서 한 두 종류의, 하나는 머리를 써야 되는, 그때는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잘 하시고, 또 하나는 몸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몸 잘 쓰는 분이 또 하셔서 팀별로 이렇게 상금도 있답니다. 1등, 2등, 3등, 상금인지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별성을 둬서 또 일을 한다니까. 다음 주는 웬만하시면 다들 참석을 하셔서 이 일들에 같이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어떤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번에는 월차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함께 이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 갈 일 없으시죠 다들? 가서 오셔서 만난 점심도 먹고 재미난 시간도 하고 또 풍성한 선물도 함께 가지시는 그런 친구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제 또 내년에는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보겠지만 10월 달쯤에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려니까
지난번처럼 차가 가는 게 아니고 버스가 준비되어지고 여타를 하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저희 11월 달또 임직시기구에서 이번에는 좀 이것을 대체를 하면서 대신 내 안에 있지만 좀 풍성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웬만하시면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빨리 광고부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늘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강구하고 또 이 진리편에 서보리라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곰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진리편의 서리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